아,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지난 5월에 제가 강단에 올라왔더라고요.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이렇게 가을 날씨를 맞이했는데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보니 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좀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딱 이 단어를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 그런 나만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앞에 나는을 붙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질문을 한번 또 이 단어를 두고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적에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내 마음속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주저함이 없는지 등등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들, 성도님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질문 가운데 각자 내셨던 답변을 또 마음에 두시고 여기 사도행전 내용을 배경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무엇라 말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징을 또 지니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며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에 30절 말씀이고요.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다음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읽었던 말씀을 주제로 처음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 본문도 본문이지만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주 인물은 누구죠? 네, 바울입니다. 함께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혹시 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전통에 아주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열심으로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울이 신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고 질타하셨던 그 유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다 하나같이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바리새인, 박해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 많은 질타를 받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원이라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 일반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도 또 그리고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하심으로써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을 열게 하셨고 성령의 신 가운데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칭호를 가진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겠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과정을 통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악한 사울도 바울이 되게 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 구원받기에는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어떤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 가득한 너무나 흉악한 죄인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더해지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어떠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생애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스도인을 전도할 수 있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시면 이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비춰봤을 때도 우리는 대중 가운데서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혼들 통해서 우리 각자 있는 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믿지 않는 가족 등등 여러 가지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는 교회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는 이제 이방인 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보셨을 때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브로는 아무튼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들이었고 민족들이었고, 구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을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하게 각 개인이 나고 자란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임을 이루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전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여기 빨간색 글씨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디옥 지역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유대인,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합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 순간부터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날에도 전도는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제 개별적인 예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나 싶은데 이제 이거 첫 번째 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그룹 단톡방에 올려온 기도 제목인데요. 한 형제가 이제 천안에 살고 있는 회사 동기를 만나러 전도를 하러 간다고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거리는 정말 멀지만 본인이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 군대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성지 형제가 군대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성지 형제가 군대를 가면서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군 부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군 부대에 있는 간부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오는데 이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교파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이 확실하게 없는 곳이 많잖아요. 성지 형제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전도할 수 있는 모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적으로도 많은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이제 액티브19 버스킹 팀 전도를 하는
순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로 오른쪽은 우리 자매회 자매님들께서 이제 시간을 내셔서 복음 집회를 위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대학 모임 형제 자매들이 시간을 쪼개서 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던 사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때 연결되었던 준호 학생이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사진은 이제 기원 형제님들께서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장수에 전도하시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공동체, 자매 모임, 또 형제님들 모임, 또 청년들 모임, 또 그 독립적으로 따로 그냥 하고 있는 또 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참 저희들에게 주어진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아까 사울의 그런 일생을 돌이켜 봤을 때 묵상할 수 있었듯이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를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또 모욕하고 하나님을 또 없다 생각했던 또 죄인된 자로서 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참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의 삶 가운데서 전해지는 이 전도의 복음, 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공동체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읽었던 말씀 보시면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라는 이 단어에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구레네 부보로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힘입어서 많은 이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더 크게 이루게 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또 가르침 받고 또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조롱의 의미로 불려진 단어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조롱의 의미로 불려졌던 말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조롱의 의미로 불려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디옥 성도들이 그 입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으면, 얼마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풍성했으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았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저 좋은 의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칭호가 우선은 조롱의 의미로 불려졌던 칭호라는 것을 알면서 많은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롱의 의미는 반대로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디옥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오히려 반증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도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것,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롱의 거리로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이 칭호를 들었던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그저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시고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시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처럼 저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기린도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받았던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에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간다고 좀 비난받고 약간의 조롱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솔직히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전도도 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섬기는데 왜 조롱을 받아야 하나?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는 역사가 없으며 이렇게 정말 힘든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또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억울함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은 구원받은 삶은 그 순간부터 세상과 전혀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대척점을 더 크게 더 멀리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세상의 동의를 전혀 구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오직 말씀으로만 성립되는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상처받고 동의받지 못하는 과정은 그 어려움의 과정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또 당연한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홀로 다 걸어가셨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셨을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겪는 그 조롱받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그 모든 무게를 먼저 짊어지신 주님의 그러한 무게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라고 이제 당시 예언이 된 건데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당시 안디옥 지역에만 흉년이 있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천하라는 말은 온 세계, 온 땅을 지칭하는 말처럼 온 세상,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땅이라는 그런 모든 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은 각각 그 힘대로 당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 힘들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물질로서 섬기기를 작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집중해서 볼 부분은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온 천하의 기근이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보면 좋을 텐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굉장히 하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 믿는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아직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또 이 베드로의 모습,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베드로라는 성도에게도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관계가 염려가 돼서 전도하기를 꺼려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봤을 때 사랑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유대인은 이방인을 굉장히 멸시하고, 또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많은 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다 무언가를 베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이방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이름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함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거꾸로 말했네 제가. 이러한 섬김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 유대인 입장에 봤을 때도 이방인 섬김을 이제 받는 자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처음에는 꺼림직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참 그러한 사랑을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온천하의 기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근은 예루살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부족을 보냈던 안디옥에서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본인들 또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 또 힘든 와중에 이들은 이 유대 멀리 있는 그 성도들을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의 부조금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떠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본인들이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한 형제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무겁게 다가오나요? 아니면 기쁘게 다가오나요? 네. 안디옥 성도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도움, 헌금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그리스도인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참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어떠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은 곧 시간, 방법, 대상 등등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나에게는 예를 들어 물질이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한 성도를 위해서, 또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어떠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도가 사랑의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쁨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도 앞서 전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이제 제가 예시를 또 들어서 보려고 했는데, 참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는 요즘에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린노 식탁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이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이고 마음 쓰고 몸을 쓰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이 보면은 저희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타 지역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때로는 베풀어지는 것을 봤을 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이러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냐? 그리고 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또 질문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감정, 이 생각이 드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때로는 어떠한 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굉장한 또 무게감이 있는 단어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봤을 때 많은 무게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교회를, 성도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아니, 성경에 많은 이제 믿음의 좋은 선진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거다. 저거는 요셉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삶의 무게감을 회피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동일한 믿음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동일한 죄인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구제불능의 죄인이었고 동일한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질 때 다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묵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우리 앞서 봤던 안디옥 성도님들이 그 기근을 겪었을 때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영적인 상황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게가 오히려 나를 짓누르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변화되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정말 많은 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칭호가 어떻게 기쁨의 칭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각 개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많은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근데 이것을 다시 돌려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느끼는 무게,
버거운 정도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칭호의 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의무로 실천하기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나 칭호를 주실 때 앞서 보였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써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칭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결코 억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었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까지 기뻐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칭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나 칭호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네, 다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앞서 읽었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힘든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러한 과정을, 눈물과 고통을 표현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힘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힘듦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삶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각 개인 삶 가운데에서 전도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예배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 바라며, 이제 어느덧 남은 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2024년 삶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감사드리는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할지 다시 고민해보고, 또 주님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이 우리가 일상처럼 하고 있는 것에 이제는 더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또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반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